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아멘. 자, 우리 설 명절 연휴가 지금 계속해서 진행되고 내일까지도 또 대체 휴일로 또 이 땅에 그렇게 또 기간을 또 갖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 한번 또 다른 친척들, 가족들에게 함께 이렇게 새해 큰 인사를 나눴는데, 우리 한번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셔서 서로 한번 좀 크게 좀 이렇게 서로 맞절을 좀 이렇게 하면서, 세배는 못하더라도 크게 절하면서 좀 새해 인사, 올해 큰 복을 좀 받으실 수 있도록 서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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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제 유다서가, 유다서를 가지고 설교를 자주 해본 적은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한 장으로 되어 있고, 요한계시록 바로 앞에 또 이렇게 사이에 다 있는데, 그동안 많이 요한일서라든지 요한계시록 뭐 이렇게 많이 넘어갔는데, 유다서 쪽은 좀 잘 못 해봤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마음 주셔서 디모데후서 다음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맥락이 디모데후서와 좀 비슷한 부분이 있어요. 시기적으로도 60년에서 한 70년 사이, 그 사이에 기록이 되어졌다라고 또 신학자들이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누가 기록했느냐? 유다가 기록을 했어요. 근데 유다가 누구냐? 유다를 알려면 1절을 한번 우리가 같이 한번 합독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1절을 합독해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 야고보서도 야고보가 기록을 했는데, 거기에 나오는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 유다도 예수님의 동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내가 예수님의 동생이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제일 앞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내가 종이다. 그러니까 스스로를 예수님의 종, 이렇게 내가 낮은 자리로 와서 스스로를 표현합니다. 처음에는 예수님, 바로 형이죠. 이제 맏형인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이렇게 인정하는 모습이 그렇게 썩 없었지만, 야고보도 마찬가지로 이제 후에, 그래서 야고보는 예루살렘 그 초대 지도자가 이제 되어집니다. 근데 그 동생이 또 이제 유다예요. 유다가 이 글을 기록을 합니다. 근데 누구에게 기록하느냐? 수신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 편지가? 지금 1절 가운데 보면은 특별한 대상이 나오지를 않고,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랑을 얻고 예수님을 위해 지키심을 받는 자, 사랑으로 보호받는 자, 그들에게 편지한다. 그래서 지금 유대 그리스도인, 흩어져 있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했을 것이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유다서는 구약의 내용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향해서 이 글을 기록했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겁니다. 야고보서 같은 경우도 특별한 대상이 없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여러분 한번 야고보서 1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야고보서 1장을 한번 가보면 유다서를 한번 손으로 이제 체크를 해 놓으신 다음에 야고보서 1장 1절을 한번 같이 한번 합독해 보도록 할게요. 야고보서 1장 1절. 자, 야고보서는 조금만 더 앞으로 가시면은 있습니다. 베드로 전후서를 지나면 있어요. 자, 다 찾으셨죠? 자,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여기도 야고보가 누구에게 적고 있냐면 흩어져 있는 12지파.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12지파니까 아마 유다서도 동일하게 같은 맥락에서 기록이 되어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가 됩니다. 자, 그러면 왜 이 글을 기록을 했을까를 먼저 좀 말씀드리면은, 자, 여러분 한번 4절을 볼까요? 4절에 보면 거기 가만히 교회에 들어오는 자가 있어요. 자, 유다서 1장 4절을 같이 합독합니다.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로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교회 안에 가만히 들어온 몇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굉장히 경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예수 그리스도 자체를 부인한다, 이렇게 이제 말하죠. 그러니까 굉장히 위험한 존재들이죠. 근데 그런 사람들이 은밀하게 또 가만히 몇이 교회 안에 들어갔어요. 자, 그래서 유다가 아무래도 안 되겠다. 흩어져 있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의 공동체 안에 지금 이단이 지금 들어와 있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이 편지를 기록한 거예요. 제가 지난 디모데 후서에서도 디모데에게 계속해서 말하잖아요. 지금 이단이 들어와 있으니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계속해서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해라.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서 성령님이 감동하여 주신 것이므로 끝까지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해라. 디모데후서도 그렇잖아요. 디모데를 온전하게 세워서 교회를 바른 교훈, 진리를 옳게 분별하여 이렇게 해서 디모데를 세우고 난 다음에 그 공동체를 세우기 위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대, 지금 60년과 70년대 그 사이에 얼마나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한 이단 사상들이 그 흩어져 있는 소아시아 지역과 예루살렘 지역에 얼마나 만연해 있는지 그거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성령님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계속해서 각 교회들에게 계속 서신서를 보내면서 진리가 무엇인지를 바로 알리는 그런 부분에서 이 편지가 기록이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자세히 보면요, 서신서를 주의 깊게 보면 대부분 서신서들이 AD 60년부터 시작해서 90년 이렇게 되었는데 그 당시에 제일 많이 성행했던 이단 사상이 영지주의예요. 영지주의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영은 깨끗하고 선하다. 그러나 육은 더럽고 추하고 이제 구분되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지금 영지주의가 이야기하는 바는 영이 구원을 받은 상태가 되어지면은 이 땅 가운데 있는 도덕의 체계나 법칙을 따르지 않아도
이미 영은 구원을 받았으니 상관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아 그래? 그러면 막 살아도 되겠네? 나 예수님 믿잖아. 나 예수님 나 그리스도인지를 내가 믿는데 아는데. 그러니까 이원론적으로 생활이 틀려요. 영적 생활과 이 일상 생활이 틀려요. 근데 그렇게 이야기를 해보니까 지금도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우리 크리스찬 가운데 보면은 일상생활 속에서 들어가서 정말 사랑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 서신서를 제가 다시 한번 주의 깊게 살피고 나아가는 것은 지금 시대에도 바른 교훈이 아니라 나쁜 교훈이 우리 안에 지금 많이 들어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초대교회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떡을 떼며 서로 교제하며 저녁 기도에 힘쓰니라 이렇게 이야기했듯이 사도의 가르침을 우리 교회들이 이 로마서부터 시작해서 이 요한계시록 이 서신서를 계속해서 묵상하고 사도들이 어떤 걸 가르쳤는지 여기서 바르게 전하려고 하는 메시지가 뭔지를 우리가 더 명확하게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잡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영지주의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이 교회가 많이 지금 더럽혀졌는데 이 사람들이 하는 행동을 한번 몇 가지 살펴볼게요. 유다서를 통해서 이들이 교회를 어떻게 지금 변질시키고 있는지. 자, 봅시다. 여러분 8절을 같이 한번 볼게요. 8절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그러한데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을 비방하는 도다. 자, 이게 꿈꾸는 이 사람들도가 바로 이제 영지주의에 빠져있는 가만히 교회에 들어온 사람들이에요. 왜 꿈꾸는 이 사람들이 이렇게 했냐면 허망한 걸 꾸는 거예요. 제가 그냥 이렇게 말해볼게요. 여러분, 앞으로 이 나라는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이고 반드시 잘 될 겁니다. 더 잘 살게 될 겁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고 계시고 지금까지도 우리를 부하게 하셨지만 더 경제적인 부흥도 일으켜주시고 군사도 더 강력하게 해주셔서 이 나라를 지켜주실 겁니다. 이렇게 어머니 지금 하시는데 지금 이제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바는 이 거짓 선지자들은 때로는 이렇게 그냥 전혀 감동이 없는데도 그냥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디모데 후서에서도 보면은 허탄한 이야기를 가지고 그들이 나아간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러니까 꾸며진 이야기를 가지고 사람들한테 이야기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감동을 받아야 되는데 주님으로부터 진정한 메시지를 받아야 되는데 그냥 그들이 사람들에게 그냥 거짓 평안. 그러니까 여기서 꿈꾸는 자가 이제 바로 이제 그런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이렇게 되어 있죠. 이거는 성적인 타락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대마다 보면은 특별히 동성애자들이 이제 있게 되어지는데 여기서 지금 육체를 더럽히며 그러니까 성적인 부분에서 이제 타락한 부분, 그러니까 동성애적인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권위를 업신여기며 이게 무슨 말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 땅의 왕으로 오신 상태인데 권위를 완전히 업신여기죠. 자, 그 다음에 영광을 비방하는 도다. 이것은 진리 대신 예수님,
말씀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비방하는 거죠. 그러니까 진리를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생각하는 바를 전하는 거죠. 진리를 비방하며 나아가죠. 자, 이런 모습으로 나아가니까 사람들이 흔들리는 거예요. 자꾸 미혹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생활은 뭐 내가 예수님 믿고 나아가면 되지, 구원받았지, 이제는 내가 뭐 어떻게 살든지 내 육체는 썩어져도 내 영은 구원받아. 그렇게 이제 생각하면서 나아가는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들이 교회 안에서 가만히 이렇게 들어와 있잖아요. 교회 밖으로 사람들을 이끄는 게 아니라 교회 안으로 들어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떡을 떼며 교제하며 라고 하는 부분처럼 애찬, 성찬식에도 그들이 참여를 해요. 이거 하나님 두려운 줄도 모르고 성찬식에까지 참여를 하는데, 자, 이제 그게 이제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12절을 같이 한번 합독해 볼게요. 그들은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의 애찬의 암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 나무요. 너희의 애찬의 암초요,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함께 애찬식 하는 거, 성찬식 하는 그 시간, 떡을 떼는 그 시간에 암초 역할을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그러니까 참여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서 하는 것, 애찬의 모임에도 참여하고 식사도 같이 하고 성찬도 다 같이 다 하는 그런 모습 속에서 그들이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자, 이 사람들이 이제 어떤 사람들이냐? 유다가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주기 위해서, 자, 여러분 16절을 봅시다. 16절 시작.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육신이 원하는 것이 다, 단어가 다 들어가 있어요. 16절에. 자, 그리고 18절도 봅시다. 18절 시작.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계속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한마디로 딱 마지막에 성령이 없는 자니라. 성령님이 그 사람들 안에는 지금 없어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안 계시지 않으니까 자기 자신들이 원하는 육체 안에서 마치 이 세상에서 마치 지상낙원을 누릴 수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면서 말하는 자가 되어지는 거죠. 끊임없이 보면 정욕대로 행하며 육에 속한 자며 육신이 바라는 대로 성령님이 원하시는 것을, 성령님이 계시면 하는 행동이 달라지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구해요. 아버지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제가 지난번에도 아버지 하나님께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예배 가운데 반드시 내 부정함과 연약함, 이 정결치 못한 모든 부분들을 어떻게 보면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찾는 거죠. 누굴 찾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거죠. 그러니까 예배 안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갈망과 그분과 언제나 연합을 이루고자 하는 마음이 너무 갈망이 되어져요. 갈급해지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을 만나고자 원하는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다. 근데 그걸 누가 이끌어 주시느냐?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께서 그걸 이끌어 주신다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경건의 모양은 있는 거예요. 참여도 다 해요. 떡도 마셔요. 떡도 먹고 잔도 마셔요. 노래도 하고 기도의 자세도 다 취해요. 그러나 마음에는 그들이 바라는 것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참 무서운 일입니다. 여기 지금 이 사람들의 모습. 그래서 지금 여러분 오늘 읽었던 20절부터 시작해서 25절까지는 그러니까 마치 19절까지는 그동안 그들이 가만히 들어와서 어떻게 행동을 했고 이렇게 이런 일들을 행하는 자들이 이렇게 들어왔는데 20절부터 시작해서 그러므로 이렇게 해야 그들을 이길 수가 있고 그들의 미혹에 빠지지 않을 수가 있으니 20절부터 25절까지 이것을 항상 마음에 간직하고 행하면서 나아가라 라고 하는 결론적인 부분에서 20절부터 달아주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더 구분해서 말씀드리면 19절까지는 경건치 않은 자, 경건치 않은 자의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20절부터는 경건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참 제가 지난번에도 디모데후서의 말씀을 통해서 경건에 대한 이야기를 참 많이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제가 디모데 전서도 사실 더 한번 제가 살펴보니까 디모데 전서는 경건의 이야기가 또한 많더라고요. 지금 여기 유다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고보도 1장 27절에 진정한 경건은 이렇게 이야기해서 경건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그러니까 이 경건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우리가 좀 몸으로 실제로 경험하고 느끼고 진정한 경건이 무엇인가, 어떤 것이 경건인가, 이거를 우리가 조금 더 이제 나눠야 하는 거죠. 제가 그래서 1장을 묵상하는 가운데 마지막으로 이제 조금씩 이렇게 모아지는 단어가 경건이라는 단어였어요. 여러분 경건이 뭐라고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경건이 뭘까요? 경건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경건의 시간을 우리가 가져야 하고 그것이 큐티가 될 수가 있고 예배가 될 수 있고 말씀 묵상이 될 수가 있는데 이 경건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조금 더 알아야 한다는 거죠. 경건에 대한 의미를 먼저 나누기 전에 여러분 지금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 그 사이가 우리가 말세인데 말세의 특징이 있어요. 말세의 특징이 무엇이냐? 말세의 때에는 거짓 교사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세의 때에는 천성을 갖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입성하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거짓 메시지, 나쁜 교훈, 그 모든 것들을 끊임없이 심어줘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나 유다나 야고보나 이 사도들을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메시지, 진리에 대한 메시지를 바로 딱 잡아가지고 계속해서 서신서를 보냅니다. 계속해서 바로 잡아줘요. 저도 이 서신서를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재해석해서 지금 시대에 재해석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드리고 싶은 마음이 계속 제 마음에 드는 것은 말세의 기간 동안에 너무나도 미혹하는 영이 많아요. 미혹하는 메시지가 너무나도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짓 메시지가 많아요. 이게 말세의 특징이에요.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해라. 이것은 금생과 내생에 유익이 있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계속해서 배우고 받고 들은 모든 것들을 본받으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기록하잖아요. 여러분들도 지금 말세의 때에는 정말 너무나도 많은 거짓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성경을 날마다 여러분들이 경건의 시간을 통해 많이 여러분들이 상고하셔야 돼요. 많이 아셔야 돼요. 그래야만 넘어가지 않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이렇게 분투하고 애쓰고 지금까지 이렇게 믿음 생활 했는데 여러분들이 서 있는 이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곳에 서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나는 서 있겠다라고 생각했는데 가보니까 하나님 나라가 아니에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런데 내가 속았네 이렇게 생각할 때까지는 그게 진짜인 줄 알아요. 내가 분별해내기 전까지는 그게 진짜인 줄 알아요. 여러분이 지금 신앙생활을 해오신 그 모습 가운데 여러분들이 성경을 계속해서 지금 묵상하시고 경건의 시간을 통해서 상고하셔서 성경이 진정으로 무엇을 말하는지를 내가 성령님을 통해 확신을 가지고 깨닫기 전까지는 사실상 여러분 안에 굉장히 지금 잘못된 혹시 쓴뿌리들, 독소들, 독초, 암덩어리 같은 그런 생각들이 여러분들 안에 많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건은 한마디로 딱 정리하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 그것을 경건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하나님께로 걸어가는 겁니다. 나아가는 것. 그러니까 불경건한 자들은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집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경건의 모양은 있어요. 예배는 참석해요. 그런데 마음은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않습니다. 찬양을 하는데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서 하나님께로 걸어가고 열심으로 주님을 향해 나아가는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찬양을 하는데도 하나님께로 나아가질 않아요. 이런 사람을 경건의 모양만 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나아간다고 하는 게 뭐죠? 하나님 아버지는 지금 어디 계시죠? 천성에 계시죠. 그 하나님께로 나아간다고 하는 것은 결국 천성을 향해 날마다 경건에 이르는 연습을 하면서 날마다 천성을 향해 나아가는 몸부림,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뜨겁게 나아가는 마음, 그러므로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마음, 매 순간 나에게 힘을 달라고,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공급해달라고. 왜? 천성을 향해 걸어가야 되니까. 그 힘을 달라고 또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서 많은 사람들이 함께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마음이다라는 거. 여러분의 삶 속에 이 유다서의 말씀,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 사도들이 계속해서 마음에 담고 있는 건 무엇이냐면 너무나도 나쁜 교훈이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시대도 보면은 유대주의, 헬라주의, 헬라 철학이라든지 종교, 그리고 영지주의, 얼마나 많은 것들이 있었습니까? 근데 지금 시대는 더 많아요. 더 분별할 것이 너무 많습니다.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계속 성경 속에 나타나 있는 것을 직접적으로 제가 끄집어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그 알맹이를 여러분들에게 지금 알맹이를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나누는 이유는 일단 먼저는 제가 먼저 천성을 향해서 날마다 걸어가는 것, 그것이 제 마음에 사실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 세대를 살아가시는 동안에 천성을 벗어나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더 가까워지는 인생으로 살아가시도록 제가 성경 자체를 여러분들에게 나누려고 하는 마음이 계속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좀 찬양을 들으면서 같이 한번 기도할게요.